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코로나19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매체가 있어야지 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손에 움직여서 결국은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코로나 보여지지 않는 이 요소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셔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속에 나타난 우리의 죄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요.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몸에 전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어지듯이 나라가 뒤집히고 경제가 뒤집히고 온 나라가 이 일들로 인해서 마비되어지는 것처럼 이 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많은 사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했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성금요일에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 이 본문의 한 내용 속에 담겨진 거예요. 성금요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기 그러니까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 중에 나타난 오늘 본문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을 목격한 사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45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특이한 자연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54절부터 56절에 보면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고백하는 모습 또한 목격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죠. 여기에 나타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장 3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문장 3가지. 이 문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문장은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현재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던 하나님, 예수님, 이 모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처절한 버림당하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철저하게 외면받아야 될 대상은 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매년마다 드려지는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행위들을 매년마다 행해요. 이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느냐 하면은 선민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 당신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의해서 정체성이 생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면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부했어요. 유월절에 참여할 줄은 알면서, 유월절에 참여할 줄은 알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에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그 세 가지의 모습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죄,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죄, 하나님의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 죽으라고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의 그런 안목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날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 이 사건을 예고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게 내 마음속에 사실이 되고 실체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 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생각할 문장은 보인이라예요. 오늘 5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이니라 그래요. 이 보인다라는 엠파니조라는 헬라어를 보면 법적 용어예요. 증거하다, 증거하거나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나고 체험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삶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요, 그 십자가 나의 삶이요, 이것을 안다면은 삶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제일 많이 거론하는 화가가 렘블란트예요. 화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의 자랑이요, 욕망이요,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던 그가 자기의 그림 작품마다 그곳에서 내려와봐 하는 그 안에,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안에 자기를 집어넣었어. 자기의 작품 안에 누굴 경험하냐면 예수님과 자기와의 만남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십자가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마다 렘블란트의 그림이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면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어,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마음에 핏뿌림을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생겨요. 주를 만나는 믿음이 생겨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세운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나눠졌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성수에 나온 것 같은데, 주를 찾는 것 같은데 주를 온전히 찾지 못해서 가벼워. 말로만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진짜 주를 향해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먼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 삶의 특징이 뭘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죽어짐을 통하여서 그 자랑했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 어려움, 문제, 상처, 절박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해요. 여러분, 이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게 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간암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우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들이 내 삶 속에 그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가? 감정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쫓아가고 그것이 안 되면 절절매고 곧 죽을 것 같이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날마다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는 결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4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예배를 드릴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고백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보여준 것은 처절하게 죽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처절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백부장은 누구를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들을 체험해야 돼요. 언젠가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교회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의 교회, 복음의 교회, 복음,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누가 세웠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바울 시대 이전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 누가 세웠을까? 누가 세웠을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로마로부터 이 온 군인, 이 백부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바로 교회가 반응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인생의 십자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체험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성금요일, 오늘 나의 약함, 인생의 약함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신앙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또 한번 믿음으로 집중하길 원합니다. 삶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 드리오나 주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이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나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전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이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십자가 예수가 더 깊이 저들의 코로나19 사태 앞에 살아가는 고난 속에 주님을 더 맞이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수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또 이곳에 올라온 오랜만에 만나는 자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소서. 이 성경일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